이걸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자, 사실을 보십시오. 자, D1은요. 자, 이제 한번 이걸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요. D2는요. 해설입니다. 자, D3는요. 해석입니다. D4는요. 영적 설명입니다. 자, 목사님들 이걸 이제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D1은 뭐라고요? 사실. D1은 사실인데, 자, 보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그 스포츠 야구 경기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밭 운동장에서 이 야구 경기가 있겠습니다. 이글스와 빙그레 이제 하나죠.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를 합니다. 자,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네, 포수는 누구고 투수는 누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D1이라고 합니다. D1인데, 자,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러면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추론도 여기에 이미지네이션을 해서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친 건 사실이죠. 이걸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좀 넓히면은 어떻겠어요? 여긴 추론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추론하면은 사실에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추론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 가미시켜버리면 성경에다가 가미시켜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미지네이션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못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침받았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침으로 인해서 결국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를 빌라도는 붙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겼고 제사장들은 그 예수를 채찍질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실이죠. 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 몸은 갈각이 찢겨지고 그러면서 이 올라갈 때 수많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또 따라갔고 또 거기에 완악하고 포악했던 로마 군인들, 유대 병정들은 예수님을 발길질하고 채찍질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를 끌고 올라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하늘도 옵니다. 땅도 옵니다. 날아가는 새들마저 슬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모든 초목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날아가는 새들마저 울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인간만은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실이죠. 제가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을 뭘 했어요? 이미지네이션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D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 만약에 설교에서 이 사실로만 이야기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해설이 뭐냐면은 이 해설은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그러니까 맛깔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한화 이글스 자, 1번 타자 예를 들어 유현진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유현진 선수 자, 투수가 유현진이죠. 유현진 선수 자, 1구 던졌습니다. 왜? 싱.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중계하잖아요. 자, 2구 자, 2구 자, 유현진 선수 자,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설자가 뭐라고 해요? 아, 저 볼 말입니다. 아, 저건 유현진 선수의 주특기죠.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빠른 공에 아, 정말 오래간만에 저 모습 보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 해설자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허구현 씨나 이런 해설자들이 옆에서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면서 막 맛깔스럽게 더 관중들에게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화려하게 만드는 거 해설입니다. 자, 해석은 뭘까요? 해석. 자, 해석이 뭘까요? 이것은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인데요. 이해입니다. 이해.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 죄입니까? 남에게 사기치는 것이 죄입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해하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말티아가 뭐냐?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관역에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해석할 때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것은 관역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인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원어를 쓰거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해시키는 에너지예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영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였길 바랍니다. 영해하고는 다릅니다. 영해하고는 달라요. 영적 설명은요. 종종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알레고리카라는 걸로 가지고 나오는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해가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버려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돼버려요. 이게 알레고리칼이라. 이것을 어떤 경우는 영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생각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 오류를 범해요. 성경을 보고 나서 그것을 내 생각에 사고 알레고리칼하게 그것을 해석해 내 가지고 그 본질에서 의도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서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은 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 그대로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어떤 전혀 그 본문의 의도가 아닌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영해라고 또 어떤 분은 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남자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영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너무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냥 풀어 이렇게 가면서 영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입니다. 반응.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여기 야구 선수가 자, 오래간만에 유현진 선수 빠른 공에 그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볼 이름이 뭐죠? 지금 무슨 공 던졌습니까? 아, 저걸 포크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럴 때 포크볼이 뭐지? 하면은 포크볼은 갑자기 가서 타자 앞에 가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포크볼이라고 합니다. 또 너클볼입니다 하면 너클볼은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너클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시켜줄 때 관객들은 아 그렇구나 지금 유현진 선수가 무슨 공 던졌구나. 아 그것을 저렇게 던져지는 것을 무슨 공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와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말씀하는 순간 사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냐 아니면 삼진 아웃이냐 아니면 빵 터졌을 때 홈런이 딱 터졌을 때 홈런입니다. 홈런 할 때 관객들이 와 환호를 지르죠.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드릴 때는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멘 소리가 다들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요즘 이 목회자들 지식 수준하고 비하면 옛날에 목회자들 지식 수준 정말 낮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심지어는 저희는요 어떻게까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배웠냐면요 주일 학교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는요 뱀 잡으러 다녔어요. 왜 뱀 잡아요? 사단이니까 마귀니까 막 잡아야 된다 해서 옛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냥 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신학도 없었고 단지 막 그 은혜 받고 나서 그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눈물이 있었고 그때는 뜨거움이 있었고 그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게 부흥회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디포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죽게 범죄했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울이 회개할 때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 앞에서 회개할 때 어떤 회개하냐면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라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통해자 보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졌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비포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왜 날마다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게 그잖아요. 근데 정말 디포적인 회개는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 그러니까 결국 회개도요. 어떤 회개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한 걸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함을 회개하는 그 회개, 그때가 부흥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요.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부흥될 때는요. 그런 비포적인 회개가 일어날 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아멘 소리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어때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전하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습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원어를 갖다 드러내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자꾸 쓰고 하면 유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 시골교회 목회하는 시골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60, 70, 80 먹은 노인들한테 히브리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렇게 한들 알아듣겠어요? 그런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내 어떤 지식 수준은 뭐랄까 있는 것을 다른 성도한테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디포적인 설교, 영적인 설교를 해야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DO는 뭐라고요? 사실이. 오늘 성경 내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적 사고로 보면 M2S1이에요. 여기. M2S1이 뭐죠? 자, 그건 M2S2고요. 문제 제기는 M2S1이 공부 좀 해요. 뒤에 여기 부록 좀 달달달달 애우시라고.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부록 6페이지를 자, 거기다 우선 해 놓으시고요. 본문 문제 배경 설명이죠. 사건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M2S1이 뭐예요? 배경 설명이잖아요. 본문 배경, 성경 본문 배경 설명. 지금으로부터 언제 몇 년 전에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문 지 몇 년? 그가 75세에 나와서 100세에 24년 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있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권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았던 그 세 명의 사자들이 보니까 두 명은 주의 천사들이고 한 명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게 대접받은 일로 인해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 뭐예요? 독자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그가 지금 소돔성에 심판하러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M2S1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D1은 사실이죠. 해설은요. 해설은 전체예요. 전체가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설교를 좀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만들려면 사건 문제를 더 확장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설교자는요. 작은 문제, 스펄전 같은 경우 보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는요. 큰 문제도 이만하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놔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갖다가 이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가주어에 이만한 문제를 이렇게 키워놔요. 뭘로요? 그의 문제점을 키워놓는 게 아니라 그의 의의를 갖다 키워놔요. 그래놓고 나서 자꾸 그렇게 닮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한테 안 닮는다고 윽박지르고 안 닮는다고 믿음 없다고 하고 그렇게 못 산다라고 자꾸 강단에서 쪼아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은 사건도 큰 문제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을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해설은요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요 여기에서 어떤 전체를 다 막 해석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가지만 잡아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끌고 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초년생들에게 어디에 강하냐면요. D1하고 D3 여기에 강합니다. 여기에다 목숨 걸어요. D1과 D3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청중들, 교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니까 결국 뭐예요? 문제가 되면 목회자들 다 자꾸 들이받아요. 교인들이. 근데 위대한 설교자는요. 여기에 D2와 D4 여기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와 여기에다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D2와 D4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D4는 영적 설명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드러낼 때에 성도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정말 순교하지 말라고 해도 순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문 걸어 잠궈야 돼요. 문 걸어 잠궈야 된다고요. 요즘은 뭐랄까 설교가 15분 설교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딱 시작해가지고 45분이면 예배 딱 끝난다고 그래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45분 중에서 15분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죠? 그 15분 동안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않는다면은 정말 참 너무 뷰 맞히는 설교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에 D1부터 D4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자, 윤리적 설교, 그 다음에 D1 쪽에서는 윤리적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2는 목회적 설교, D3는 신앙적 설교, 그 다음에 D4는 영적 설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디멘션이라고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디멘션. 자, 그러니까요, 결국 왜 D1, 이것은 차별이라 그 말이에요. 예, 차별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영적 설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적,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설교가 되는 것이죠. 신적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예,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설교의 차원이죠. 자, 차원, 디멘션. 자, 예, 97페이지 10강이었습니다. 10강. 그러니까요, 1차원적 설교는 윤리적 설교, 2차원적 설교는 목회적 설교, 3차원적 설교는 신앙적 설교, 4차원적인 설교는 신적 설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신적 설교나 그 다음에 신앙적 설교나 자 3차원적 설교나 4차원적 설교는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4차원적인 거 신적 설교를 할 때에 강하게 부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디포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디포적인 것.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PDLB라고 하는 것이 자 P4, D4, L4 그 다음에 B4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P4에서는요. 성경의 본문에서 어떤 가주어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육정령의 문제를 다 같이 다루라. 그래서 이것을 P1, P2, P3, P4 다 이걸 다 같이 이야기를 해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부 가톨릭 목회자에게만 설교한다면은 쉽습니다. 왜? 영적 설교로 여기에 영적인 문제점만 파고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목사님들에게 내가 설교를 여기서 한다면 여기서는 영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가 설교하고 다루면 목사님들은 공감하죠. 왜? 신앙 레벨이 높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성경도 못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제일 높은 C5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항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한테 여러분 차원 있는 영적 문제 다루면 그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육적인 거 아니겠어요? 육적인 거 좋아하겠죠. 나는 여기 한번 꼭 거기 우리 한번 좀 나하고 한번 좀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좀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나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근데 혼자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겠어. 어디냐면 여기 원동사거리 아시죠? 원동사거리에 이해 보니까 무슨 하늘 뭐 무슨 글이었는데 요즘 또 그게 무슨 뭐 그런데 거기다가 뭘로 바꿔놨냐면 무슨 신학교라고 해서 남녀 신학생 모집해놓고 나서 지금 또 방주기도원이라고 했는데 막 이상하게 막 이것저것 막 짬뽕이 가지고 써놨어요. 뭐 하늘 뭐가 왔고 내려왔고 강림했고 뭐 이미 이 땅에 누가 왔고 근데 또 신학교라고 신학생 모집한다고 써놓고 그것도 벽에 막 이거 완전 정신 혼미한 자가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원동 사거리에서 보시면 아무튼 사거리 쪽에 큰 건물 맞은편 쪽에 하나 2층에 거기가 무슨 뭐 요상한 이름이 써져 있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은 또 신학교라고 하고 신학생 모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라고 하고 막 그것도 글씨도 뭐 이상하게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나 궁금했는데 한번 우리 안 가보실래요? 거기에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하고. 네? 아니에요. 가보시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갈까요? 한번? 아니, 한번 가보게요. 아니, 한 번은 하도 그래서 저 옛날에 유성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방언, 애언, 신유, 투시, 족상, 관상, 수상 써져 있어요. 아니, 방언, 투시, 애언, 그 다음에 뭐 영분별, 그 다음에 족상, 관상, 수상 뭐 이런 거 다 써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고요. 여기 하도 그래서 갔더만은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여기 간판이 하도 이상하게 써져 있어서 뭐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원장님 없다고 지금 여기 안 계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오냐니까 다른 데 집회 갔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신도안에서는요. 나 궁금하면 꼭 가보거든요. 신도안에 박성 하나님 신도안에 강림하시다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내가 갔잖아요. 그랬더니 눈은 풀려가지고 좀 이상한 한 40대 초반 되는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요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기 가양동 쪽에 집회 갔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강단 앞에가 뭐가 있냐면 내가 본 거예요. 목탁이 있었고 십자가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마리아상 놓고 딱 놓아놓고 그 다음에 상에다가 펴놓고 거기다 그걸 세워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박성 하나님 강림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 못 만나고 왔다는 게. 근데 여기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언제 날 잡아서 내일 가볼까요? 네. 몇 시에 우리 어머니 내일 몇 시에 오면 내가 그쪽에 점심 거기 바로 옆쪽에 유명한 식당 하나 있어. 내가 요즘 뜨는 식당인데 젊은 세대들 뜨는데 11시에 반에 가게 오픈하는데 젊은 애들이 10시부터 줄 서 있어요. 이번에 어제 가서 먹었거든요. 나도. 우리 딸내미 때문에 딸내미가 미래서 아빠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그래서 갔는데
맛있어요. 내가 그거 사드릴 테니까. 응. 내일 점심 때. 돼지, 이게 뭐죠? 등뼈 있죠? 등뼈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스를 갖다 놓은 데다가 국수든 뭐든 해서 비벼서 먹는데 젊은 세대는 유명해요.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발상, 옥천에서 하다가 이분이 그냥 드디어 대전으로 입성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바글거려. 줄 엄청, 점심 때도 줄 엄청 서 있어요. 우리 김선영 강사님. 저는 되게 바빠서 내일 오시면 떡 드실 수 있어요. 거기 다녀서 오셔요. 그러면, 아니, 언제, 아니, 거기가 보니까요, 둘이 먹는데 중짜 하나, 소짜 하나 시켰는데도 남더라고요. 간판 이름이 뭐예요? 뼈찜 구이인가? 그래요. 뼈찜 구이인가? 원동에 네. 뼈찜 구이. 뼈찜 구이. 옥천에서 입성. 예, 근데 옥천에도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워낙 잘 되니까. 근데 바로 거기서 조금 앞쪽에 가면 그게 있어. 그러니까 먹고 우리 한번 거기 기도받으러 가든지. 아니 근데 누굴 연하냐는 그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글쎄요. 가면 전화 한번 해보죠, 뭐. 우리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저기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신학교 한다고 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도원이라고 해서 기도 좀 받으려고 왔다고. 아니, 아무튼 옛날 무슨 뭐 천지 뭐 별이 뭐 했고 뭐 그랬던 건데, 야, 저런 종교도 있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신학교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그게 똑같이 그 글씨로 해서 똑같이. 참 희한한 게 많다 싶더라고요. 어디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데로 아?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여기 보십시오. 피포는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늘 문제를 극대화시켜줘야 해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인물처럼 닮아라, 인물처럼 살아라, 인물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포에서의 문제점을 이렇게 육정용으로 문제를 보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문제점을 보려고 해라. 오늘 또 여간비 누구 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D4.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D4는요, 이겁니다, 이거. D4. 영적 설명. 영적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드러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강에 있는 모습에서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4는, 여기에서 D4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L4는 영적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각 프레임에서 이제 영적 설명, 어떤 한 프레임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바라보는 순간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L4를 사용할 때에 이런 D4하고 L4가 1차적 L4와 D4가 있고 2차적으로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소문이 되어서 찾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가 울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모델로 세워서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인 L4와 D4를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겠죠. 네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소문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갔고 네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일으켜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를 인도했노라.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고통 속에 있느냐?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도다. 네가 고난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나는 너의 절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절망을 내가 담당했노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를 그 절망에서 자유케 했노라. 해방했노라. 너를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기도할 때는 돼요. 기도할 때 어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 나오죠.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방언 기도하거나 아니면 혼자 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우리가 1차적으로 랄랄랄라 하다가 레세카인네 하라라 호이스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막 선포 기도가 되죠. 선포 기도. 그 방언,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선포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과거의 그 어려움 죄악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러놨고 네가 울고 있을 때도 나도 함께 울었고 그럼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는 어때요? 밤새워서 기도해도 피곤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단계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랄랄랄라 이렇게 가다가 2차적으로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식 방언도 해보셨죠. 대화. 내가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나님 말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식 기도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때요? 기도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방언 날라라 하다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서로가 소통하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또 이걸 거부하는 분들은 또 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그 단계 넘으면은 뭐예요? 내가 나한테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선포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디프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종종 그런 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다가 애언기도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어때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애언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니, 저는 예전에 그냥 무심코 기도를 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예언 기도가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여기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언을 하려고 했던 걸 알겠는데. 근데 강하게 역사할 때는 있어요. 제가 어느 거기에 가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좀 모델 좀 되십시오 해서 걱정 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 제게 이제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목사님을 놓고 이 한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목회가 어떻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쫙 환상이 열어주시는데 그 초장에 양떼가 확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며 수많은 양들이 네 목장에 풀을 뜯고 있고 너에게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목사님 막 할렐루야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는 막 그런 때인데 그 많은 양떼를 내게 먹여주느라. 자, 근데 이제 또 한 분은 시골인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옮기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종이 목회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지금도 딱 기도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너 아직 그곳에서 아직 더 훈련의 때, 그 훈련을 통과돼야 내가 너를 빼서 옮기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냥 그대로 현재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재단에 무릎 꿇으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더니 막 이분이 통곡을 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할 때 어떤 다른 게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강하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꼭 막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강하게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서 집회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런 사역을 종종 했는데 우리 성도 놓고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본인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막 난리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근데 옆에 있는 막 왜 이렇게 토하면서 막 난리가 쳐지는. 정말 이게 영적 세계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에 손 얹었다고 해서 제가 어디 집회를 여기 우리 설교학교 모임이 있어서 했는데 어느 집회 그 교회 부흥회 있다고 해서 목사님들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좀 주의 종 목회자들이니까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좀 하면 좋은데 막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주여 막 하고 머리 갖다 눌러대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받고 시험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에게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하지 않고 대부분 제가 저 같은 경우 목사님들한테 등에다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 이 방법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심정적 설교자가 있고 속성적 설교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근데 또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감성적인 스타일의 설교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잘 드러내요. 이성적 스타일은요, 속성을 잘 드러내요. 그러면 여기에 방법에서는 뭘 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일하신가 할 때 여기에서 문제가 육정령의 문제가 있다면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해결이 육정령의 해결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육정령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해결 방법도 육정령으로 해결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부분 다 해결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D4가 그렇습니다. L4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영적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 때 그렇게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것. 이 정의는 포인트 워드와 플러스 BIW.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했죠? 포인트 워드와 BIW를 정의를 내리면 타켓 센텐스가 된다겠죠. TS가 된다겠죠.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타켓 센텐스.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서 핵심 선포해 주는 거. 요즘 이 샴푸도 정의를 내려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TS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요. 자, B4는 뭐냐? 블레싱인데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서 우리가 강의도 앞으로 이 부분도 강의할 겁니다만은 복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니 내 것도 아닌 복을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 받을 수 있겠어? 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선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었어요. 이걸 또 문화명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기복적이라고 기복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그래서 그걸 선포하라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자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는 그러니까 자 목사에게는 축복 권이 있어요. 성도는요 축복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른 11지파에게는요 땅의 기업을 줬어요. 하늘의 기업 안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제사장 그 대신 이 각 지파는 자기가 줄로 재준 지역 그 지역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지역이 없어요. 각 지역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축복을 하고 그들이 11조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요,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복 빌어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예? 근데 자기가 뭐냐면 안 받아봤으니까 내가 경험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저들이 저 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왜 그걸 내가 걱정하죠? 왜 내가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신다고요.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전부 다 우리 사람은요 뭐랄까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을 줘도요 다 숫자로 표시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5,000 플러스 5,000명 먹고 나서 12광줄이 전부 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아니 내가 10평짜리 샀는지 30평짜리 샀는지 50평짜리 샀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평 샀는데 하면 만약에 목사님은 40평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30평짜리 샀습니다. 이게 30평 가지고 뭘 그래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나는 40평인데. 아니, 근데 사람은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평 샀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봐요? 어디다 샀는데? 아니, 비례동 여기 세상 싸고 싼 데인데 여기다가 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다 샀어요. 와. 아, 돈 벌었네. 축복받았네. 사람이 강남에다 샀으면은 축복받았네. 그래요. 저희 교회 전에 나왔던 분이 강남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아주 넓은 평수였는데 새마을구 이사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월세가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루는 목사님 세상에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왜요?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아파트 응? 거기에서 월세가 뭐 한 달에 뭐 그때 당시에 뭐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얼마짜린데 하니까 70억짜리래. 근데 월세로 산대. 아니 그 돈 모아가지고 그냥 사지 하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래도 거기서 사는 거 강남에서 사는 걸 대단한 또 그 평수에서 사는 거 대단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정작 본인은 여기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냥 반신불수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부인이 다른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로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를 못 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자, 우리가 그래서요 이 비포는요 복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D1부터 D4까지요.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교 한 편 또 작성해 하겠습니다.